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제 마음에 설렘과 긴장 또는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그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우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낙도 선교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교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곳이 이 낙도 선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는 내가 그때 선교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뼈저린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기에 아멘. 네. 여러모로 저에게 특별한 또 은혜가 있는 또 선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삶과 오지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한 주간의 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섬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선다라는 것은 언제나 긴장과 또 두려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그 바꿀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낙도 선교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1월과 이렇게 7월에 진행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었던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교회 청년들 또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꾸리고 또 그 팀으로 함께 배정받은 섬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일정인데 그 짧은 한 주간의 사역들을 준비하기 위해 그 전주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단기 선교 훈련을 갖게 되는데요. 이 단기 선교 훈련 때 처음 이제 팀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처음 만난 그 팀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또 처음 배정받은 그 섬에 대한 인폼을 가지고 그곳에 정보를 더하고 그 섬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의견들을 나누고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인지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역에는 교회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 영적인 기류 또 흐름은 어떤지 이런저런 마을의 상황들을 살피고 이해하며 한 주간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게 될지 팀원들과 자세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선교를 앞두고 이런저런 긴장과 두려움이 저뿐만 아니라 이 팀원들의 마음 가운데도 존재하지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세운 계획들은 저도 모르게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가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선교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주에는 분명 선교 기간 내내 날씨가 좋다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갔는데 선교 기간 내내 비가 오기도 하고 이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자 그 선착장에서 이틀을 머물며 결국은 그 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른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날 마을에 이제 장례가 터져서 준비한 사역들은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장례의 일선들을 돕다가 돌아온 사역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것이죠. 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답답함도 있었고 이 선교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제 마음에 떨칠 수가 없었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모든 일을 그의 선한 뜻대로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자랑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제 안에 세워지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 우리가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게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험과 그 실력이 기반된 나의 계획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여행하는 자들,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장사하여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에 찬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그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 생각 또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회자가 되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이죠. 지금도 패러디가 되어서 많은 이제 광고에도 나오기도 하고 연속곡이나 이러한 드라마에도 이제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이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계급과 계층의 단절을 허물기 위한 한 가정의 계획이 이 영화 속에서 흥미롭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오늘이든 내일이든 원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또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인생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에 말세에 무엇을 모읍니까? 은과 금을 모으며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16절에 보시면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을 쌓는 일과 허탄한 자랑에 온 마음을 쏟으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여 이익을 보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계획, 또 그 계획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땅한 이익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계획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누리는 것은 정말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된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두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들의 결국을 야고보는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과 통곡이 그들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한날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도 안 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박수와 수객과 수많은 지식인들을 자신에게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이려고 하였지만 어떠한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은 어떠한 꿈이었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떠한 일들로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말씀을 그 다니엘의 꿈을 통해 해석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자신의 힘과 권세도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쉬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왕궁이를 거닐며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도성이라 말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을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완고한 죄와 허탄한 자랑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전문가들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 분석을 통해 그런 방향성과 앞으로의 일들을 짐작은 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일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며 또 헛떠한 자랑을 일삼는 인생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뜻이면이라는 언어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을 향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과 행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조화가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겠다,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면 그 원하심을 내가 확인한 뒤에 그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주의 뜻이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님의 뜻에 반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인 줄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지만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주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고수하겠다라는 그 고집스러움을 좀처럼 깎지 않는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말 앞에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관용구를 붙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전히 탐욕과 정욕, 죄된 마음을 꺾고 싶지 않고 자신의 완고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거룩함임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거룩함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함보다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전제로 삼아 그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치 않고 주의 뜻을 유예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말로 현재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종종 미루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마치 이 경건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처럼 습관처럼 사용하는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모습을 먼저 직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우리는 마치 자신의 경건을 표현하는 습관적인 언어처럼 사용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나의 완고함을 꺾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주의 뜻이면 할게요.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러는 말로 우리는 그 말들을 주의 뜻을 유예시키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깊이 아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는 그 슬픔 중에서도 또는 우리가 사업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도 깊은 육신의 질병과 우리가 사투하는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고통 중에도 나의 뜻과 그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뜻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혼돈의 상황 가운데 나를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존귀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내려놓음과 순종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염려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신입생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담당 교수님과 한 번을 만나 상담을 하는 그 필수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고민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가 고민이야?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저는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서두 없이 막 교수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방향성, 또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뚜렷한 목회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신대원에 입학한 동기들이 많은데 저 역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신대원에 입학을 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목회가 너무 희미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목회를 감당해야 할지, 그 목회를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미래의 목회를 어떻게 뚜렷이 정의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현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그 기본에 충실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에 거하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고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과 우리의 짧은 석연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라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